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지상의 성소를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하에서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소와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예법과 성소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제도의 중심 사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의지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9장에만 해도 피라는 말이 13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벨의 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탄의 문제는 결코 그 어떤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이하였던 죄와 죽음이 의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첫 언약, 즉 구약의 성막은 이렇게 죄인된 인간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와 사죄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9장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성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용도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의 처소적 장소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부르고, 겉모양이 휘장으로 덮어져 있어서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로 성소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모두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막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들, 용어입니다.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잘 알면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의 규모는 가로가 50m, 세로가 25m였습니다. 동쪽에 출입구가 있어서 장막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들어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했듯이 자신을 통해서만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막들이 나오는데 이곳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막들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습니다. 번제단은 모든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운 다음에 그것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러워진 그 손을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드디어 성소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안에는 이제 세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먼저 등대가 있는데 정금으로 만들었고 순수한 올리브 감람유로 이 등대를 켜는데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는 결코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표현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설병 상이 있는데 12개의 떡을 이렇게 두 겹으로 6개씩 올려놓는 상이었습니다.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떡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의미하고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 것으로 갈아 놓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데 금향단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에 금으로 입혀 만든 분향단인데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의 찬양의 기도를 의미하게 되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소에는 휘장이 2개 놓여지게 되는데 성소를 덮고 있는 이 휘장이 있고 또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 휘장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 지성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성소는 성소 중의 성소라고 불리웠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록 조그만한 공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장 두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지성소에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향로와 언약궤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금향로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함께 있는 금향로였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금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성소의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게 되었던 이유는 대제사장 역시 죄인된 인간이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직접 바로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여주신 그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고라 자손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한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경계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돌 비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돌판은 이제 모세가 그것을 깨트려 버리게 되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금신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것을 첫 번째 것들을 깨뜨렸고, 이번 두 번째 돌판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10계명과 율법을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돌판은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와 이 언약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시은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속죄소에 바로 천사들의 모양을 한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소 안에 그 물건들과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성경은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와 이 제사의 비밀이 너무나 크고 정말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낱낱이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목적하고 있는 바는 사람들이 이 지상 성소에서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 성소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이 구약의 이 장막, 이 성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장막과 기물들이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성소에 계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막의 내용 기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장막과 기물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자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 제도를 마련해서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성막과 제사의 원리 안에도 대속과 속죄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비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속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 일날은 이제 사람과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정결함, 죄사함을 받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날 금식을 했고 보통 열흘 전부터 이 대속죄일 7월 10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백성을 대표해서 이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이 과연 이날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의 끝에 방울이 달려 있게 되는데 걸어갈 때마다 이런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나게 되겠죠. 그것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성소에서 바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대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매년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성막과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피의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모든 성막과 제사 제도는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막이 이제 하늘 성소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그것이 제공되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한 성막으로 이제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 그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소 휘장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겹의 그 실을 꼬아서 만들었고, 그 두께가 10cm가량 되는 그 두께였기 때문에 장정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겨우 들 수 있는 그런 무게였고, 또한 그것을 결코 그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예표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일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찢어지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우리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그 피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속죄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 젖혀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이고, 우리는 다 왕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짐승의 피를 또 의지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도 언제든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의 핵심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여기서 현재까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때를 위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 언약으로 말미암은 성막은, 구약 시대의 성막은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참 장막으로 오신, 하늘 성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것의 모형이요 그리고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지을 때 먼저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 모델하우스가 너무나 좋다고 해서 그 모델하우스에 만족한다면 정말 장차 올 더 큰 그 기쁨과 앞으로 지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델하우스는 거기서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지어질 실물에 대한 그 모형으로서 보여주고, 그 실제 지어질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형으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그 원형이 아파트가 완성된다면 모델하우스는 이제 철거되는 그런 수순을, 그런 과정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서 비유적이고 예표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이 내려온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할 수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그런 기능을 했지만 완전하게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막과 제사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계속해서 직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 제사는 이제 매일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였고 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매년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떠나서는 제사를 떠나서는 이제 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고 오직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리고 그 자신 대제사장 역시도 죄인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신해서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의 죄상,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한 새 생명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그 뜻은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그런 원어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지 못했고 그 섬기는 사람들의 양심, 그 외면을 깨끗하게 할 뿐 양심을 근본적으로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규정들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씻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은 육체와 관련된 외형적인 것들이었다라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기능을 하고 효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방식으로 성막과 제사의 방식으로는 결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의 속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은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드디어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대속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것을 이제 신약시대 우리들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죽을 것을 염려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된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구약의 성막과 제사가 결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약의 성막과 제사도 역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그런 방식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9장 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성령께서 이것을 보이셔서 친히 인도하신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고, 동물을 계속해서 죽여야 했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려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방식이 될 때까지 그런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구약의 이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은 실체이신, 이제 이 모든 것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9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네. 제가 9장을 찾고 있었네. 10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정말 무섭고 질긴 것인지, 정말 그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신이 힘, 지혜, 능력,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이 성소와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모형,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그 양심의 새 사람으로서의 그 변화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생명, 완전한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감사로 받고 믿고 누리고 전하시는 저와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